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마귀라는 이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서 이 자기와 대등한 위치로, 자기도 이제 대등한 위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건방지죠. 마귀 역사의 수준은 이건데 자기 자신의 수준을 상당히 올려놓는 이만큼 교만한 놈입니다. 이 교만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 버리고 우리도 똑같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이 마귀의 수작의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하는 놈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마귀 편에서 마귀가 공급하는 마귀에 의하여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선언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가톨릭의 교황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정확무하다, 성경과 똑같다라고 해서 그 말을 거역하는 자는 목을 치고 죽이고 피 흘리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거역하면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과거 이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교황의 입에서 나간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훨씬 위에다 놓고, 중세시대 가톨릭이 성경을 읽게 했습니까? 성경을 읽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소지하는 자체를 금지시켰어요. 성경 읽는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가톨릭이 약한 중세시대 1200, 1500년 동안. 자, 그리고 성경과 전혀 다른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서 이 교리책만 보게 만들어서 교리책. 이건 사람이 만든 교리고 이건 교황의 입에서 나간 말이 정황무호. 사람이 입에서 나간 말이 무슨 정황무호하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영의 역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감히 교황이 정황무호하다고 하나님과 똑같은 말로 인정했습니다. 이 지구에 하나님이 둘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둘이면 어떻게 될까? 지구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질서를 파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수없는 계략으로 수작을 부릴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모든 역사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두 분, 하나님이 세 분이어 봐,
우주 천하 만물이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도 하물며 하나님이 둘 이상이어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사이에 낑겨서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살아남을 길이 없다니까. 만약에 A라는 신이 지영이 보고 야 너 왼쪽으로 가. 그랬더니 B라는 신이 스탑 너 오른쪽으로 가. 그럼 지영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지영이 이 사이에 낑겨서 지영이 어떻게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도대체? 땅을 뚫고 지하로 가야 되나? 위로 하늘로 솟아 올라가야 되나? 세상에 신이 둘이라면, 하나님이 둘이라면 우리 인간은 그 사이에 낑겨서 참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이 둘이라면 한 신은 지구를 서쪽으로 돌려야 되겠네. 또 다른 신은 네가 서쪽으로 돌리는 거면 난 동쪽으로 돌려야 되겠네. 그러면 지구가 반으로 팍 쪼개질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껴서 우리 지구와 우리는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한 분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내 생사화복을 딱 주님께 맡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의 길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 한 분이신 하나님,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막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가 막 저절로 올라와야 돼요. 오직 우주의 운영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천지 만물도 변치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주의 운영자가 둘이라면, 천지 만물 자연이 변한다면 지구는 존재할 길이 없을 겁니다. 자 보세요.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1900년도에 클린턴이 대통령 할 당시에 목성을 향해서 운석이 상당한 속도를 향해서 돌진을 해요. 그리고 목성에 이 운석이 부딪혀서 엄청난 구멍을 냈는데, 엄청난 이제 웅덩이를 냈는데, 웅덩이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웅덩이의 크기가 얼마느냐면 강승철 집사님의 궁둥이만 해요. 지구 크기만 하다는 지구 크기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이것이 지구에 떨어져 봐, 우리 지구가 살아날 길이 있는가? 그때 당시 우리 지구는 여기서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고 지금 다 이 세상은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이 지구의 인력, 지구의 모든, 그리고 이 대기권을 만드시고 성층권을 만드시고 열권을 만드시고 이 지구 안에 만들어서 이런 운석들이 막 쏜살같이 지구를 향해 돌격해 올지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지구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지구가 자전하죠.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공전하잖아요.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을 향해서 공전하는데 이 점점점 지구의 자기력을 잃어버리고 있대. 자기력을 잃어버리고 있대요. 이해하셨어요? 지구가 점점점 자기력을 잃어버려서 어느 순간에, 나중에 이제 목요 성경 공부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구의 자기력이 점점점 잃어버린. 그러면 자기력을 잃어버릴 때, 운석이 떨어질 때, 지금은 지구로서 그 기능을 다 할 때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고, 대기권을 향해서 날아올 때, 이 지구를 향해서 이 운석이 떨어질 때 그 열에 의해서, 목성을 향해서 운석이 떨어질 때
대기권 같은 것이 없으니까 스스로 돌이 타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지구 안으로 대기권을 성층권, 열권 뭐 이런 무슨 대기권 이런 걸 통과하면서 이것이 그 속도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돌이 싹 다 타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뭐가 떨어지지? 별똥별이 떨어지잖아요. 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말세의 지말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의해서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만큼 지구의 자기력을 이뤄가고 있음의 증거가 되잖아요. 자, 어쨌든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뜨겁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그때가 딱 찾아오는 순간에, 다시 말하면 호흡이 딱 중단되는 순간에 내가 너에게 준 기회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쓰레기 취급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이 기회를 잘 사용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주의 운영자가 둘이라면 얼마나 자연이 변하겠어. 내가 지영이를 볼 때 싸가지가, 예를 들어서요, 신이 생각할 때 싸가지가 없네, 왼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오른쪽으로 자빠졌네 해서, 지영이 너 추위 좋아? 저 추위 못하죠? 막 너 추위 많이 타지? 추위 많이. 내가 지영이 이놈의 자식 때문에 이걸 그냥 내가 아주 그냥 영하 내가 50도로 만들어 버리리라. 누구 때문에? 저 전염 때문에 영하 50도로 만들어 버리리라.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이, 옆에 있는 다른 하나님이 영하 50도 싫어, 영상 50도 할 거야. 막 서로 싸워봐. 이 사이에서 낑겨가지고 벗었다가 입었다가 얼마나 정신없겠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둘이면은 이쪽 비유 맞추고 이쪽 비유 맞추고 이쪽 비유 막 서로 비유를 맞추려고 막 정신없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비유를 맞추면 되잖아요. 감사한 일이지. 참 하나님 믿게 된 거 축하드려요. 하나님 믿은 거 축하드려요. 절대 이런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잘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육신의 인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자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은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되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안 살아도 괜찮다고,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 수작을 마지막 말세 지말에 마귀가 우리 인간들 이렇게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고,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 믿음 있는 자 지켜주셔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지켜주셔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바로 하나님 손에 위에 얹어 있는가, 하나님 손에 있는가를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이거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아멘도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보세요. 자, 아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수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수레에 타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전도하는 현장에 보내면 그 말씀의 수레에 타서 전도하는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수레에 나를 기도하는 현장으로 데리고 가면 내가 그 말씀의 수레에 실려서 기도하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수레에 탄시 실려 있는 내가 예배의 현장에 나를 데리고 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수레 위에 실려 있는가를 봐야 된다니까. 전혀 자기 자신이 말씀의 수레에 실려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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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 왜 우리 성도는 아멘 안 하니 막 그런다고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산성중앙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후벼파지 않아요? 진짜로? 자,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실태를 점검해가면서 우리가 고치고 수정하고 회개해야 될 분량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의 수레에 딱 나를 올려놓고, 내가 수레에 지금 내가 지금 한쪽 발은 수레에, 말씀이라는 수레에,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말씀이라는 수레에, 한쪽 발은 육신의 소욕이라는 이 수레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설교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디에 실려 있는가를 진단해야 된다고?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려.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 이런 코로나 이런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내 자신을 잘 항상 점검해가면서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내게서 발견되면 즉각 회개하고 빨리 말씀의 수레 위에 탑시다 하고 항상 점검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거 한 가지 계속 물고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마치 아무나 지켜주는 것처럼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 혼자 독불장군하면 안 된다니까. 나 혼자. 그게 바로 뭐냐? 자기의요. 오늘 다른 사람은 다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맞죠? 이쪽으로 갔어요. 찬양 다 끝나, 특송 다 끝나 이쪽으로. 딱 한 사람만 이쪽으로 갔어요. 그죠? 지름길로 갔죠. 무도로 이렇게 삥 돌아가 지름길로 가지. 근데 그림이 좀 안 좋더라고. 이건 이거 이렇게 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지옥 가겠어. 근데 그림을 완전히 망쳐놔서 그렇지.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민망하네. 미안해요. 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야단치려고 그런 거예요. 기왕에 좀 오래 걸려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운해요? 삐졌어요? 토라졌어요? 혹시라도 또 토라졌나 토라지지 않았어 해놓고 또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눈물 콧물 흘릴까봐 이거라도 하나 그냥. 에? 어떻게 했다고? 잔인하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에? 예배 마치고 가면 얼마나 잠이 와요. 예배 마치고 가면 예배 시간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배 마쳐가면 잠이 막 훌떡 온대요. 피곤하다는 건 내가 이제 든 거예요. 이 자기의, 참 우리 속에 자기의인지 자기의에, 오늘 아까 얘기해서 자기의의 열심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의 영을 통하여
내 자신을 분별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인지를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 합시다. 어쨌든 이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다 말세지 말에 믿으라는 거예요. 믿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냐. 아까 정말로 나와 여러분 모두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인정합시다. 자, 그래서 마귀 역사는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육신이 편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로 가라고 했지만 강이 있거든 돌아가. 이게 마귀 역사라니까. 바다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가 있느냐? 너 건너가. 그러면 건너가야 돼.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이 너 바다 건너가라고 하시겠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만약에 바다 건너가라 하면 바다라도 건너가야 된다니까. 물론 그 바다 건너가라고 하진 않죠. 그만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가 있어? 상관없어. 걸어가. 응? 요단강이 있어? 걱정하지 마. 상관없어. 너 가르고 건너가. 여리고가 있어? 아이성이 있어? 가나안 원주민이 있어? 괜찮아. 파괴하고 정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 고통이 없겠어? 갈 때 고통이 없겠어? 갈 때 고난이 없겠어? 갈 때 대적이 없겠어? 고난도 있고 대적도 있다. 이걸 전부 고난도 있고 대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가라고 하신 이가 피할 길도 주시고 가라고 하신 이가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가라고 하신 이가 이 고난 속에서도 기어이 점령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여러분 모두는 절대화시킵시다. 하나님 말씀은 책임 못 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 있는 전능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상황 딱 놓여 있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이 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 이게 우리 믿음의 신앙관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신이. 자, 만약에 하늘나라 가는 문이 대여섯 개라면 구원의 방법이 대여섯 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래. 오직 양이 드나드는 문은 하나밖에 없대. 그게 누구냐? 예수라 이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이 대여섯 개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문이 대여섯 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만이 하나님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문이라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는 일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죽음까지라도 불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죽음까지라도 불사할 때 아까 말했듯이 자기의 의에 열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의 의의 열심 속에서 다시 말하면 열심당원처럼 예수님 당시 열심당원처럼 투쟁하듯이 그런 죽음의 불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속에서 일어나는 죽음에 대한 불사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설교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교 정신 속에서 죽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순종하니까 천국 가서, 순종하면 천국 가서? 아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구원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죄사함을 받을 때 구원받는 것인데, 여러분 죄사함은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인정할 때 구원받, 죄사함 받는 거야.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라 이 말이에요. 회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능력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딱 유일무이한 문, 천국 가는 유일무이한 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탈하지 말고, 말씀 절대 약화시키지 말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 정신 가지고 말씀을 절대화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연약한 육체 때문에 혹시 일부러 죄를 범하는 거 말고, 혹시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 뜨겁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연약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속썩인 거, 주님 마음 아프게 해준 거 용서해. 주님의 심정을 느껴가면서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이 말세지 말에 꼭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교회 목사님 성도들이라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서, 다행이 아니라니까. 응? 어이구, 좀 참 쉴 수 있겠네. 아,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쉬라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쉬라나 보다. 무슨 코로나로 인해서 쉬라고 하나? 죽여서 쉬라고 하시겠지. 천국 보내서 쉬라고 하시겠지,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드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내 맘대로 하늘나라의 문을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가톨릭의 교황은 수 없는 문을 지가 만들었어. 가톨릭의 교황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문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마리아를 공경하고 베드로를 공경하고 성인들을 공경해서 내가 하늘나라 가려면 점수가 100점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점수 딴 것이 50점밖에 안 되고 그냥 죽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200점 맞고 죽은 사람의 점수를 돈으로 주고 사서 50점을 보태면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 다시 말해요, 하늘나라 가는 일에 100점이 필요하다고 보십시다. 내가 평생에 살면서 50점밖에 확보하지를 못했어. 그러면 200점 맞고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200점 맞고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으면서 200점 맞은 사람의 점수를 얼마에? 자, 몇 점을 사면 돼? 50점 사면 되지. 1점에 얼마씩일까? 1점에. 자, 그러면 50점 사서 50점을 보태면 100점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교황이 이 지랄로 만들어 놨어요. 이걸 또 속는다니까. 그러면 이 점수의 기준이 뭐예요? 점수의 기준. 점수는 그리고 100점, 50점, 200점, 이건 누가 먹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누가 먹여 도대체? 이걸 누가 먹이냐니까? 이걸 도대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여기에 팍팍 속아서 이것도 사실인 줄 알고 참 여기에 속아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성경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 값을 자기가 받는데, 자기가 심은 대로 열매를 자기가 거둔데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래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장
27. 27절 보십시다.